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져 있는 7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권면의 첫 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특별히 그가 한 몇십 년에 걸쳐서 그 소아시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들 하나하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임은 틀림이 없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있는 교회들,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되어질 교회들에게조차도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7교회의 각각의 교회마다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 보면 공통된 말씀을 반드시 하시는데, 그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교회, 앞으로의 교회, 모든 종말을 사는 교회들은 다 이 말씀들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들렀다가 다시 3차 때 와서 2년 반 이상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던 아주 특별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디모데를 다시 보내서 계속 목회를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오랜 시간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한 것으로 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각 교회마다 특징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항상 소개가 돼요. 이러이러하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소개되어진 이유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와 어떤 관계에 있으신 분이신가.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실 때 예수님께 당신 자신을 소개를 한 것이 이제 1절에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여기 오른손은 예수님의 오른손을 말하는 거예요. 7뼈를 붙잡았다 할 때 7뼈는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오늘날 저 같은 이런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7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교회에서 7금촛대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닐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으로 교회 지도자를 붙잡고 교회 사이사이를 거니셨다. 거니셨다 하는 것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석구석을 잘 살펴서 어디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없는가, 어디에 무엇을 내가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없는가 살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예수님께서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 지원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서는 보호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는 개인으로도 교회이면서 또 이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죠. 그랬을 때 이 교회에 대한 이해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배제하고서는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늘 염두에 두면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하여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 부분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실지, 서운해하실지, 아쉬워하실지, 분노하실지, 아니면 기특하게 여기실지, 착하다고 칭찬을 해주실지,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실지, 이런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언행 심사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센터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점점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 대부분의 교회에 주신 그 패턴들이 비슷해요. 칭찬하시는 게 있고 책망하시는 게 있고, 그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각 교회마다 이렇게 주시는데,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2절에 보시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부적인 어떤 박해, 시련 이런 것에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한다 하는 것으로 칭찬을 하십니다. 2절 앞을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수고와 행위와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 칭찬을 할 때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의 그 말하고 다 똑같은, 원어로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고와 인내는 똑같이 번역이 되었는데 앞에 있는 행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 속에서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박해들을 잘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희생, 박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견디고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좀 독특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데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뭐 어마어마하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 높이가 18m가 되는 기둥이 127개가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신전이에요.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뭐 아데미 신만 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각종 우상들을 자유롭게 섬기는 곳이고요. 특히나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의 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당연히 외부에서 박해가 들어오겠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데미 신전의 신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제작자입니다. 그
우상 제작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의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많이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상이 안 팔리죠. 그러니까 그런 우상 제작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테러를 감행을 합니다. 그러한 박해 한가운데서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수고가 따를 것이고 인내가 필요하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2절 중간을 보시게 되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또 칭찬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할 때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것들, 범죄하는 이런 일들이 성행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엄격한 잣대를 댔다 이 말이죠.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언어적인 표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도덕성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의 지탄을 받곤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서의 도덕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범죄 행위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축출을 한다 이런 말이죠. 또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2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단 사설들 또는 이단 사상들로부터 정통 교리를 잘 수호해냈다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제 칭찬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이단 사상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이 나오죠. 6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할 때 이 니골라당 이것이 이제 그 이단 사상들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하나인데 이 니골라당의 어떤 출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들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 무슨 율법이 필요한가 하는 것으로 영지주의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선한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해서 마음대로 쾌락적인 그런 삶을 부추기는 이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영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그 영을 보호하기 때문에 어떠한 육체적인 어떤 나쁜 짓을 하여도 그 영이 손상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어떤 영지주의의 갈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에 그걸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발을 딛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을 해볼 것은 오늘날에도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냐 할 때 이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다고 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교육자들이 정말 책임감이 크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은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구에게 전가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하는 면에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엎드리고 바르게 해석하고 전달을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사역자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교회 안에 혹시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단의 사상들을 철저하게 분별하여 배격을 하는 것입니다.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불교, 타종교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기독교적 옷을 입고 있는 이단들, 우리는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데 아닌 이런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것도 그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한국 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순수 기독교 복음이 보존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토속적인 종교들과 섞이기가 매우 쉬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샤머니즘 같은 것들, 또는 유교, 또는 불교, 이게 우리 민족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때에 기독교가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섞여서 혼합되어져서 옷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뭐가 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로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이 각 교회마다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잠시 한눈 팔면요, 그냥 저절로 그 섞여져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 기복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팽배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이런 일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말과 행위가 다른 이러한 것, 이 도덕성을 강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도덕성이 중요하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사회에 대하여 어떤 기능을 할 때에 이 도덕성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욕을 먹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되고요. 하나를 더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말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신앙 그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구나 할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 부분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부분이구나. 그러니 우리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진리 수호의 부분에 있어서 이건 이제 이 정도면 되니까가 아니라 계속 그것을 잘 유지하는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항상성이라 그래요. 똑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신이 나서 막 열심히 하다가 어떨 때는 푹 죽어가지고 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꾸준한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유로 말할 때 냄비 신앙과 뚝배기 신앙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냄비 신앙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뚝배기 신앙이 꾸준히 진리 수호에 꾸준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이제 이 책망하는 이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좀 교훈을 받을 부분은, 이 책망은 이제 4절에 보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할 때 처음이 뭐냐 하는 건데요. 처음에 있어서의 가장 1차적인 개념은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가 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 개념, 처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은 그러니까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들의 과거는 기가 막혔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그 사랑이 참 풍성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메말랐어. 이러한 책망으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정도의 개념이에요. 정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의 중요성의 정도,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중요한 것,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요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 으뜸으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적인 것들은 잘 하는데 본질을 놓치면 안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을 받은 이 진리를 수호하는 부분과 책망을 받은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사랑이 메말라진 이 부분을 보면요, 이 둘 중에 그럼 어떤 것이 더 중요한데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둘 중에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더 덜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공히 균형 있게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잘하고 있는데 이 한쪽이 지금 기울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집을 비유하여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집이 있으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세우는 뼈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둥들, 뼈대들. 그러면 그 사랑은 그 뼈대에 벽을 세우고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그래서 집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뼈대만 있는 집이죠. 뼈대만 남아있는 집이에요. 사람이 기거하기가 어렵죠. 삭막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사랑은 풍성한데 진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풍성한데 진리가 없어요. 뼈대가 없는데 집처럼 막 이렇게 꾸며놨어요. 막 꾸며놨어요. 잠깐 기거하고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거주할 수 없죠. 뼈대가 없으니까요. 마치 사상누각처럼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이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균형 있게 존재해야 되는 교회의 두 본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한쪽은 잘 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안 되는 이 부분, 과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하는 때에, 사랑하면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한 가지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추가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이 약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를 부여잡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는 깊이 관여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진리를 수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외부에서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공격하고 뭐 또는 외부에서 신앙생활 못하게 박해를 하고 막 이런 것들, 이것으로부터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 보이는 현상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견뎌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성도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본질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의 나눔,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소외가 되는 거죠. 여기 이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크니까 그거 하다가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된 이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옆으로의 성도의 사랑은 왜 약화가 되었을까? 이건 어렵지가 않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고 사상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할 때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냉철하게 봐야 되겠지 않겠어요?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의심을 한 번쯤 해봐야 되겠죠.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분석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자니 냉철해야 되겠죠. 이러한 냉철한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숨 쉴 만한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따스함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같이 묵상을 해볼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원히 하게 되어질 그 삶의 내용을 이 땅에 잠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새롭게 형성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죠. 계속 그런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들을 하면서 내가 영원히 그렇게 살 존재임을 인식하면서 이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죠.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든지, 아무리 내 삶이 바쁘고 아무리 내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하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를 약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뒷전에 두지 않는 거예요. 본질을 꼭 붙잡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있어서 얼마나 화려한 제사를 드립니까? 그 제물들, 기가 막힌 제물들 갖다 놓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서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하지가 않죠. 통하지가 않아요. 전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 없는 형식에 치우쳐진 그러한 제사와 제물들에 대하여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증하다는 것이 역겹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데 껍데기만 남아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제 하나를 묵상해 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성도됨의 증명을 해내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 하는 말이 얼마나 이렇게 공중에 메아리 치는 그런 소리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현대로 점점 이제 후현대 시대를 살아간다, 탈현대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거든요.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간섭하기 싫은 거예요. 타치하지 마. 서로 신경 쓰지 말자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각자 자기 삶 살자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심지어는 각자 삽시다. 각자 신경 쓰지 말고. 다 살아가는 삶의 그 패턴이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개인주의. 교회 안에 보십시오. 얼마나 익명을 요청하는 신앙회의가 많습니까? 익명을 요청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는 얽히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하고 얽히는 거 싫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족하며 살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고들이 점점 형제 사랑을 메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랑의 훈기가 머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따스한 온기를 계속 머금고 같이 존재의 인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물론 간섭을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관계라고 하는 이상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서로를 돌보는 것, 피차 사랑을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이유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 처방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것은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점검을 하지 않아요. 귀찮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가 나의 삶의, 신앙의 삶의 점검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이거 성적표를 내놓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아예 그냥 꽉꽉 이렇게 묻어두려고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것부터 깨트려야 돼요. 지금의 나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렇게 되죠.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서 180도 다르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자고 하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여행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여행이 필요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기도의 여행을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세 번째가 다시 5절 뒤에 보게 되면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한다. 처음 행위를 갖는다는 말은 회복한다, 이런 말입니다. 탕자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와서 그냥 어디 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가족들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그리로 다시 찾아가는 거죠. 말씀 앞에 서는, 기도의 삶을 사는, 또는 섬기는 성도들과 열심을 다해서 교제하였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경고의 말씀 주시는 게 5절 뒷부분에 보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무슨 말이에요? 촛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를 옮긴다? 뭐 부평에서 부천으로 옮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없앤다는 말이에요. 없앤다. 교회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는데 그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다시 없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없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경고가 아주 강력한 경고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모가 자식하고 대화하다가 말을 계속 안 듣잖아요. 너 그럼 정말 내 아들 안 한다, 너 호적에서 뺀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부모가 가끔. 야, 너 집 나가버려 그냥.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로 집을 나가라는 뜻일까요? 호적에 진짜 빼겠다는 뜻일까요? 물론 뭐 이 육체의 부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일반적인 부모는 설령 그런 말을 한다 해서 그게 진흥이는 아니죠. 잘하라는 말 아니에요. 잘하라는 말. 제발 말 좀 들어,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 교회 없애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는 진짜로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야.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권고를 듣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약속이 있는데 7절에 그 약속이 이렇게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범죄에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접근 금지를 시킨 곳이 생명나무 아닙니까?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불칼로 탁 막아서서 접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왜요? 타락한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그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속의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서 실현하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이 회복되어진 완전한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약에, 이건 가정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여전히 불완전한 사랑의 상태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똑같이 이 땅에서 같이 갈등과 충돌과 온갖 반목과 질시와 다툼이 있고요, 분열이 있고, 이거 천국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랑, 완전한 사랑 회복되어지는 그때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줌으로써 그 완전한 사랑의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 그것이 칭찬이든 책망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그 말씀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또는 이 땅에 있는 한국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교회들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시면서 꿈꾸시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오늘 성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